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 교회 초대 교황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말씀에서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세 또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영원한 천상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었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고 곧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권위를 약속하신 것인데, 용서는 곧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 지상의 왕국은 곧 하늘의 왕국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 권위는 오직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다른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그렇지만 한 장 건너서 18장 18절 보면은 다른 사도들에게도 그래서 똑같이 맺고 푸는 권한을 주셨지요. 베드로가 받은 권위가 다른 제자들보다 뭐 특별히 크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해서 처음으로 천국의 문을 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영예로운 일이지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에 보면 첫 설교, 성령 강림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하죠. 그 성령이 충만해서 첫 설교를 했으니까 처음으로 문을 연 영예를 얻은 것은 사실이에요. 또한 이방인에게도 보통 우리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이방인의 첫 천국문을 열어서 이방인들도 들어가게 한 것도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1절에 해보십시오. 고넬료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 후에 제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가 되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이 직접적인 인도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제자들의 가르침은 신약 성서로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모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의 단 하나의 신앙의 규칙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황이었는 거예요. 가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좀 튀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명단에도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뛰어난 그리스도의 제자였는가가 아니고, 베드로가 교회의 우두머리였으며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의 일대 교황이고, 그 베드로의 계승자가 천주교의 교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었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따라서 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교회의 절대적 권위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고, 베드로가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실이, 근거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오해할 만도 해요. 자, 보시자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가만 있어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해할 만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걸 좀 자세히 알아야 돼. 응? 자, 여기서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여기서 반석은 페트라. 자, 페트로스와 페트라가 뭐가 틀렸냐?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남성 명사고 남자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반석 위에 할 때 페트라는 살리락. 근데 이게 여성 명사예요. 왜 여성 명사냐? 페트라 자체가 여성 명사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 반석이 뭐냐? 여기서 구분을 해야 돼요.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명사 자체가 달라. 예, 헬라어에는 명사 구분이 있어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앙겔로스, 천사는 중성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 그걸 단어에서 우리가 느낌이 있죠? 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아내들은 남편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돼. 분명하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은 반석이야. 페트로와 같이. 그러면 이 반석이 어디에 근거한 반석이냐? 아, 요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 에? 이 반석이 뭐냐? 이거 반석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아, 이런 답답할 일이 있나.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런 거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세요.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인데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즉 그 고백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
반석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방석이야. 이것이 교회의 터락.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 전에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반석이고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3절로 8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보배로운 돌, 산돌. 사람들이 버렸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그렇지만 살아났다. 그래서 구원의 주춧돌이 되었다. 요긴한 모퉁이 돌이 시온에 놓여졌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돌에는 의미가 있어. 쌀이락. 여기 반석이 있습니다. 반석. 넓고 튼튼한 반석이 있어요. 두껍고 넓고 튼튼한 반석이 있어요. 아니면 큰 이렇게 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큰 돌이 있다. 이 돌에 위에다가 집을 짓거나 이 돌을 의지하면 이 돌의 보호를 받지요. 그렇지만 거치는 돌이 된다. 안 믿게 되면 이 돌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 돌이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된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 돌이 떨어지면 콩가루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서 2장 보세요. 18절로 22절 여기 보세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산돌. 산돌이신 예수님.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집에 영적인 집이죠, 물론. 영적인 이 집에 하나의 한 장, 두 장의 돌로서 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집이니까, 건물이 아니고, 예. 이게, 이게 한 덩어리가 각자 그리스도인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누가 준비했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기초라는 거고, 그 고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둔 고백이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은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메고 푸는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우두머리 제자로 삼았다거나 뭐 교회의 머리로 교황으로 삼았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이 대화를 나누셨지요, 제자들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도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좀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청했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자, 그 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고, 서로 누가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제자들도 지상 천국을 원했고 헤롯을 쫓아내고 다윗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 그러면 이제 그 12 장관이나 예수님 바로 밑에서 떵떵거리면서 천하를 호령할 그걸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우두머리로 봤다면,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우두머리로 삼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대해서 감히 생각도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수군댔거든.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마가복음 20장 25절 28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랍비가 되지 마라, 선생이나 아비나 지도자라고 한 칭호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조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 자신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자기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 지상교회의 머리라고 하지 않았고 다른 동료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베드로가 다른 동료들 위에 군림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인도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을 교황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교황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황이 될 수 없는 다음 이유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고 장모가 있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처가 있었고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베드로처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었고 둘째로 성경의 감독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5절, 디도서 1장 6절을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성경 있으니까 적어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면 감독 혹은 장로, 교회에 그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른들은 결혼해야 돼. 오늘날의 교황권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논박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베드로는 인간 숭배 사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황제 앞에서 엎드리듯이. 그랬더니 2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날 많은 사람으로부터 숭배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베드로를 면책하기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 절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5절이나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의하면 자기가 다른 큰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바울도 교회의 머리였습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정되었거나 베드로가 그것을 주장했거나 다른 동료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기록은 성서 어디에도 없으므로 베드로는 어떤 의미로도 교회의 우두머리가 아니었고 성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과 만물의 으뜸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감독이었다는 증거는 성서에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없습니다. 딱 한 군데서 갔어요. 영화에서. 코어바디스 도미네. 영화에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갑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나 100만 분의 하나 베드로가 그 직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직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들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교황직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주후 34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당시 주 58년경에 로마서에는 베드로 교황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다만 27명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부만을 물었습니다. 몇 년 후에 바울은 로마에 잡혀가서 2년을 머물었는데 그동안에 바울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이죠. 그런데 이 옥중서신에서 베드로 교황에 관한 기록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베드로 교황을 왜 몰랐을까요? 그 후에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역시 베드로가 그 로마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서 디모데 후서죠. 모두가 자기를 떠났고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황 베드로는 죽게 된 바울을 방문하기가 두려워서 외면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숨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 자신이 쓴 두 개의 편지에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자신이 로마에 있었거나 있었다는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고 그 베드로서를 쓸 때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었다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스스로 주장합니다. 바울, 야고보, 누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자신 중에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로마에 갔었다고 한 기록이 없고
성서 밖에 고고학적 입증도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천만에 하나 베드로가 로마에 갔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입증된다 해도 그것이 베드로가 교황이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분이신 교회의 머리시며 그것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부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왕국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던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케 하여 주실 것이다. 낮은 몸이 그랬어요. 여기서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어디 상처나면 피나고 아프고 나이 먹으면 허리, 팔, 다리, 머리 빠지고 눈 나빠지고 이빨 빠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런 몸에서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한 불사신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죠.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 즉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집니까? 몸은 그대로. 몸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상관없이 죽은 사람은 살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만들었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만들었어. 하늘에 속한 몸을 입혀주심으로 천상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자,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고 걱정을 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가족이 죽는다. 그렇게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아니, 아쉽지요. 슬프지. 이별하니까. 다시 못 보니까. 당분간. 그렇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못 봐. 그렇지만 우린 다시 보거든. 보세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요거 잘 봐야 돼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그래도 죽은 자들하고 나은 게 없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거든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데 아까 그때는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낮은 몸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구름 타고 그냥 대기권을 통과해서 우주에 나가도 숨 안 막히고 안 타는 불사신으로. 멋있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가는 이유예요, 이게. 보세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상 천국을 기다리는 분들 꿈 싹 날아가게 하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발을 안 디디셔요. 여기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안 내려오신다고. 저만큼 떠 있고 우리를 천사들이 끌고 올라가는 거야. 그 절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있는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죽음을 통하지 않고 변화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삼층천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시 우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의 일대 교황이었는가 주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근거해서 교회는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머리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어느 누구도 교회에 관한 법을 만들 권한이 없고 성서는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5장 24절 척척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퍼즐을 맞추기. 성경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퍼즐을 다 끄집어내서 다는 좀 곤란해. 다 맞추면 날 새야 되니까 싹 맞추는 거야.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의 일대 교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다 나오고, 교회의 기초가 누군지도 다 나오고, 반석이 누군지도 다 나오고. 아까 얘기했죠. 이 반석이에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 있습니까? 파트로스하고 파트로하고 다른데 그거는 혼동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라. 죄송합니다. 신부, 교황 다 아버지란 말입니다. Father, Pope, Father 다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마틴 루터가 Father였죠. 예, one of fathers in Roman Catholic Church. 그렇죠? 거기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 조항에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내걸고 거기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 개혁. 리폼이라고 그러죠. 리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신네들은 father요. father. fathers.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father야. 오케이, 나는 reverend이자. 나는 reverend. 시편 111편 9절.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셔야 돼. Holy and reverend is his name. reverend가 누구 이름이라고요? reverend가 누구 이름이에요? his name. 대문자 his입니다. 누구 네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Jehovah, Almighty Creator.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Reverend이다. Holy and Reverend is His name. 그러니까 신부 잘못됐어요. 교황도 잘못됐어요. 오늘날의 목사님들 다 말고 Reverend 쓰는 목사님들, REV 쓰는 분들, REV 쓰는 분들 이거 빼요. 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쓰는 불경죄를 이제 그만 지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는 사도들이 살았을 때도 물론이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죽은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적어도 6세기까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후 606년, 서기 606년 포악한 로마의 황제 보가스에 의해서 로마의 감독 보니파스 3세에게 처음으로 교황 칭호가 부여되었습니다. 포악한 로마 황제 보가스가 보니파스 3세 로마 감독이에요. 로마 교구의
기독교죠. 감독에게 처음으로 교황 칭호를 주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행정체제는 신약 성경의 교회보다 로마 제국의 행정체제와 흡사하고 진리로부터 배계로 이루어진 단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7절,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주 멋있게 웅장하게 잘 지어진 건물도 그 기초가 엉터리라면 잘 지었으니까 한동안 가겠지요. 영원히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화려했던 인간의 문명도 영원할 수 없었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반석이시며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장엄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회가 세워지는 장엄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나름대로 신조와 원리와 이론을 펼쳐서 세운 교회들은 속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심은 것마다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를 힘으로 차지하고 진리 행세를 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계속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초를 두지 아니한 교회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뽑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교파주의를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